안녕하세요. 예, 우리 긍휼사역부 우리 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한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한 섬기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시죠. 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참 오늘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긍휼사역 그리고 교회 사회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특별히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 긍휼사역의 그런 모습들은 뭐가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어떠한 특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교회 긍휼사역의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2000년도에 박종삼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안한 유형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들,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긍휼사역의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잘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틀, 이것은 이제 중거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중거 틀로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유형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조합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즉 A, B, C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어떤 교회는 A형, 어떤 교회는 B형, 어떤 교회는 C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도 하지만은 A형과 B형이 함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C형과 A형이 또 함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B형, C형 크게는 세 가지지만은 이것을 겸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형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영리 단체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어떤 재단, 복지재단 이런 것이 바로 이 A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독립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여서 시설을 갖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긍휼사역을 실천하는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즉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그 비영리 단체의 이름으로 시설을 이렇게 설립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죠. 그리고 정부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그와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영리 단체는 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어떤 복지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도 하나의 비영리 단체처럼 이렇게 좀 인정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라고 했을 때는 비영리 임의단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가기 이전에 아주 조금 더 이렇게 간소한 형태의 그러한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는 그와 같은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앞으로도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한번 이러한 A형 즉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복지시설들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B형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하지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긍휼사역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교회 자체 내에 여러 형태의 자원들, 즉 교회의 시설들이 많이 있죠. 교회 시설과 그리고 인적, 재정, 그리고 조직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긍휼사역을 실천하는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비영리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긍휼사역부가 있지요. 예. 그런 것처럼 또한 야베스부도 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의 교회 건물,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원하셔서 봉사자로 이렇게 섬기시는 그와 같은 인적 자원, 그리고 교회 헌금들을 이렇게 긍휼사역부에 배당도 하고 야베스부에도 이렇게 배당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긍휼사역부가 이렇게 위치해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부장님도 계시고 총괄차장님도 계시고 각부 팀장님도 계시고 이처럼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그와 같은 형태, 이런 것을 비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체적인 시설과 인적 물적 자원들,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들, 조직 구조,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을 B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C형은 어떤 것일까요? C형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직접 사회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갖지 않습니다. 네. 교회가 자체적으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동기화하고, 여기서 이제 동기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에 또는 이렇게 긍휼사역에 참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교육하는 그와 같은, 또한 훈련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동기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하고 훈련시키며 봉사할 기회를 창출하여서 제시하는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동기화, 그리고 훈련, 그리고 봉사할 기회를 창출해서 제시하는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력을 파견하는 그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훈련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나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어떤 일종의 복지 사업에 이렇게 같이 봉사자로서 참여하면서 함께 활동을 하는 이런 형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제 칼로스 임용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하지요. 교육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어떤 복지관이나 또는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렇게 임용 기술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형태, 이러한 부분들을 C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긍휼사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복지시설을 수탁 또는 위탁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그와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운영 주체로는 교회와 그리고 정부가 같이 혼합된 그와 같은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만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지침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다소간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와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냐? 정부가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세운 바로 비영리 단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보다 자율적인 그와 같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을 이렇게 선출하고 뽑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과 같은 부분들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그런 기존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설립하는 취지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어떤 복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재정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이라든지 또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이처럼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렇게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하죠. 보통 한 10억, 20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같으면 보통 한 5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재정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또 나가는 이런 측면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정부의 간섭은 전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 같은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그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영역이라든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형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러한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교회 내에 긍휼사역과 관련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그와 같은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운영 주체는 당연히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주요한 프로그램들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빈곤한 그와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그 같은 사업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사랑의 장바구니라든지 그리고 구제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섬김의 쌀, 이와 같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B형의 그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이렇게 시행하고 이렇게 실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자원 동원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그리고 참여도에 따라서 이것이 원활할 수도 있고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그와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냐면은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막대한 재정을 다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물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제한 사항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물품 지원이라는 이제 단순 이렇게 지원 어떤 프로그램들만이 이렇게 주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자의 어떤 정말 필요한 그리고 그와 같은 욕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 기술들과 어떤 식견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C형의 형태를 좀 보면은 인력 파견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봉사자의 동기를 고취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형태도 이제 갖출 수가 있죠. 그러한 조직은 바로 봉사단의 형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교인들로 구성이 된 그런 봉사단을 갖추어 놓고 그 봉사단들이 지역사회로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복지기관들과 또한 정부 사업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로는 이제 교회 자체가 이렇게 운영 주체로 자리하고 있고요. 사회봉사 교육이나 훈련이 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회 안에 봉사자들을 훈련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훈련받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지역으로 나가서 섬기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재정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러한 이제 교육비 정도만 이렇게 책정이 돼도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교육이나 선교 사업에 치중이 되어서 긍휼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어떠한 핵심 이런 부분들이 잘 살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 긍휼 사역의 이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기윤실이라든지 그리고 목회 신학에서 이렇게 제시된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준호 교수님이 2018년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정리 요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16개 교회의 사례들인데요. 그 특성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지풀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긍휼사역을 실천을 하였냐면은 대상자는 실직자라든지 노숙자 그리고 귀향, 귀농, 영농, 희망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에 있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자연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직거래를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그리고 사랑의 빈집수리 운동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이라는 지역, 즉 농촌 지역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10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천소망교회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로고스 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설립을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의 문화라든지 복지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그와 같은 목적을 두고 문화복지센터를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해서 그 안에서 일종의 평생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놓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또한 교인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 세계비전교회 같은 경우는 빈집수리 사업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완도 성광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이 그 지역에 있는 완도 지역에 왔을 때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다문화 가정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의 숨심교회라는 곳은 복합 문화공간, 즉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북카페를 만들었다든지 도서관, 그리고 동네 작은 교회로서의 그와 같은 기능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북카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마한 그런 서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때
우리 교회도 일정 부분 어떠한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좀 살려가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 노산교회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생애주기별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생애주기별이라고 한다면 아동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런 생애주기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놓고 그 안에 이제 교회의 많은 그 어린이들 그리고 청장년들 그리고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감자꽃 스튜디오라는 그와 같은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문화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마련해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예배실을 아예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개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대예배실을 평일에는 실내체육관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영화관으로 콘서트장으로 이렇게 다용도 어떤 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탁구 동호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협력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 페이지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그 교회에서는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그런 긍휼 사역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째 교회로는 중촌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조성가정을 대상으로 여기서 이제 조성가정은 이제 조부모님과 손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녀들의 이제 부모 세대는 같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성가정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거창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이웃사랑 복지재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사업들, 사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같은 사업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해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 노인 복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재가 노인 돌보미,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설들을 확충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 사업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등교회라는 그런 교회는 독거노인 돌봄이라든지 무료 경로식당,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부분에서 즉 노인 중심의 그 같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아동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역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에 이렇게 내보내는 그와 같은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 교회 자체적인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B형의 그런 긍휼 사역과 더불어서 C형 인력을 파견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도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담양 주산교회 같은 경우는 옥합봉사단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그런 봉사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그런 섬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C형의 그런 섬김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부천 미랄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그리고 방과후 교실, 노인 교실, 외국인 근로자 쉼터, 그리고 장애인 보호시설, 그리고 이주 노동자 복지센터. 상당히 다양한 영역의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이제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이것도 부천이라는 그와 같은 지역사회의 특성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까지 다양한 대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들이 이곳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녘교회 같은 경우는 친환경,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예, 친환경 유기농법을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그와 같은 농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이렇게 가꾸는 그와 같은 사역뿐만 아니라 도시교회와 직거래하고 그리고 도시교회들과 강단을 교류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즉 그 들녘교회만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여서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그와 같은 형태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즉 지역에 있는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역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지역으로 내보내는 그와 같은 봉사다 운영까지도 상당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 구세군 여주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나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세군 여주라는 그 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요소라든지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과 노인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주도 평안교회나 거제 갈릴리교회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 평안교회는 전문 요양원을 설립한다거나 재가 노인 복지센터 그리고 평안 아카데미 이거 같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무료 휴식처 그리고 요양원 그리고 무료 예식장 이와 같은 형태로 교회 건물을 활용한 그리고 요양 시설들을 따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와 같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거제 갈릴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학교나 의료관광호텔, 주로 의료적인 부분, 요양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특징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곡성주산교회,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교회는요, 교회부설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주로 노인 돌봄 사업이나 청소년 상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4개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특성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들, 의료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지역을 섬기는 그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우리가 한 16개의 그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긍휼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역들 가운데서 어떠한 특성들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긍휼 사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과제로 우리가 좀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16개의 교회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여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들의 특성들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교회들, 이 16개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긍휼사역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근거입니다.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또는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에 대한 특성과 욕구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했는가 여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긍휼 사역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역사회와 그리고 잠재적 수혜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효과적인 부분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근거들을 확보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조사의 그런 필요성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역 내의 다른 교회나 복지기관과의 연계보다는 개교회 중심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교회만의 다른 교회와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그와 같은 형태들보다는 우리 교회만의 여러 가지 그와 같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다수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안양제일교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구제사업, 긍휼사업, 이와 같은 사역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역사회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제한된 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이 생각보다 미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기보다는 교회 성장의 효과적인 도구 내지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긍휼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교회 성장의 일종의 도구로서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처럼, 전도처럼, 선교처럼, 교육이라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와 같은 사역 또한 교회가 마땅히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부분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긍휼 사역들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 사회 사업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를 온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인식을 심겨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권리지향적이고 욕구 중심적이기보다는 다소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이죠.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 부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주는 이런 형태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소간의 시혜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선 활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사회복지 사업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받는 수혜자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점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오늘날 사회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 나는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누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흐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그런 어떠한 긍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교회는 긍휼 사역을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긍휼 사역을 통해서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이 차원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은 어떠한 것이 없는 그리고 뭔가 결핍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워주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병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병드는 것이고 교회도 또한 병들어갈 수가 있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지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결핍된 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로 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갈 필요가 있고 이것은 마땅히 그 사람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인권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모습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자의 영성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그와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긍휼 사역의 기본적인 밑바탕은 바로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요소로 긍휼 사역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혜택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특성, 즉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종교성보다는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성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내용이 일반 사회복지 실천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러한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사역이라고 했을 때 물품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사역의 모습으로 가면은 굳이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이나 어떤 식견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품을 모아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는 굳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적인 그런 사역이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그와 같은 특성들을 높여져 가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획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분명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물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자면은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지,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인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과연 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또한 전문적인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만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은 없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긍휼 사역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평가가 부재하다. 즉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술들 그리고 어떤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수치로 또는 다양한 어떤 표현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용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과학적인 그런 평가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뭐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과목들을 꼭 필수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의 효과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 긍휼 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의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들을 평가해 가면서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면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자원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긍휼 사역에 대해서 교회 긍휼 사역의 유형과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16개의 그런 사례들과 그리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긍휼사역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